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10월 마지막 날이지만 또 우리 교회의 역사로서는 또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미 주보에도 기재된 것처럼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 꼭 오늘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에 의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 이것은 오늘로 말하면 대자보 같은 것이죠. 당시 그 로마 카톨릭과 또 수장인 교황의 그 모든 잘못된 일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 종교 개혁에 대한 그 움직임들은 많이 있었어요. 이 마틴 루터에 앞서서 체코에서는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이, 그리고 영국에서는 존 위클리프, 그 다음에 그 주변에도 여러 나라에서 많은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의 정신으로 또 그 시대의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종교 개혁의 그 도화선이 된 것이 마르틴 루터의 이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 조항 반박문이 결정적이었던 것이죠. 모든 역사에는 교훈이 있고 그 교훈을 오늘날 살려야 그 과거의 잘못된 것에 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에 대한 우려와 또 이 시대에 우리 신앙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옛적의 그 개혁자들의 신앙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잘 새기고 또 우리는 오늘 그 교훈 가운데서 어떻게 그 새로움을 늘 우리 마음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살려나갈 수 있을까? 네, 이것을 늘 집중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렇게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당시에 맹신, 미신이 만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면죄부 판매라는 것은 지금의 생각을 하면 참 그런 일에 속을까 싶지만은 그 당시는요, 성경이 특정인, 특별히 그 성경은 라틴어로만 기록이 돼 있고, 그러니까 라틴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성경을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일반인들은 성경을 구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라틴어 성경도 구입하려면 당시에 큰 농장을 하나 팔아야지만 구입할 만큼 엄청나게 비싼 책,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손으로 필사를 해서 그 성경을 방대한 부피로 그런 것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 구하더라도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그 모든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당시의 신부들, 사제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신부가 말해주는 것이 성경에 있는 줄로만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면죄부 내용도요, 그
성당 건축을 위해서 그 돈을 얻어내기 위하여 금화, 당시에 금으로 만든 화폐를 그 면죄부 헌금함에다가 집어넣을 때 그 바닥에 떨어질 순간 땡그랑 그 소리와 함께 죽은 사람이 연옥에서 대기했다가 천국으로 쓱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일반 민중들은 성경에 있다고 하면 있는 줄로 믿는 거예요. 확인할 길도 없죠. 그렇게 무지한 시대, 그때 이 루터가 먼저 했던 것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그 당시 독일어로 번역해서 독일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부터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루터는 그 기쁨으로 그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대에 루터를 비롯한 그 주변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추구했던 가장 기본적인 근본 정신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Back to the Bible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깊이 새겨야만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맹신이나 미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여전히 우리의 이 시대의 영적인 현상도 암흑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 우리 글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말씀을 모두가 함께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나 그만큼 말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이 또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또 무엇일까요? 그 또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그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바른 믿음에서 온전하고 복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관한서,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그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도 또 우리는 예수님이 일러주신 사건 속에서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대화 속에서 먼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각자가 들은 대로 여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답이 진정한 우리 신앙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무엇일까? 그것은 곧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 말이고, 메시아, 그것은 히브리 말, 오늘로 말하면 이스라엘 말이에요. 언어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말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영어의 father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똑같은 말인데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구약 전통에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세우는 직분자는 세 부류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죠. 그 까닭은 제사장을 왜 기름 부으신가?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데 그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선지자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와서 전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선지자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 백성을 잘 다스리는 리더십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각각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세 가지 직분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분이 메시아예요. 즉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는 대제사장으로, 또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선지자로서, 또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서, 왕 중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정말 그분이 나에게 죄를 씻어주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그리고 내 주인, 왕이 되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우리 각각 자기에게 있어야만 그분이 진정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죠. 이 히브리서의 특징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서 첫 번째는 그 제사장의 관연 역할이에요. 이미 우리 앞에서도 보았지만 4장 14절에 예수님을 일컬어서 큰 대제사장이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장래 좋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인데, 큰 대제사장이란 뜻은 세상에 불완전한 사람 중에 세워진 대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큰 대제사장은 완전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9장 12절에도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하셨다는 거예요. 옛적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그들이 자체도 불완전하지만은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오래가지 못해서 또 반복적으로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신도 완전하시지만은 완전하신 그분이 그 몸 자체를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짐승을 잡지 아니하고 당신이 죽으셔가지고 당신의 피로 영원히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피를, 그래서 9장 22절에 보면요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옛적에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은 자기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짐승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죽여서 내가 죄를 용서 안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분이 그 몸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보혈, 그 피를 일컬어서 우리는 온전케 된 거예요. 오늘 읽은 14절에도 보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으실까요? 확실한 답변이 있을 때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 확실하다는 의미는 흠 없으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시고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 확실한 답을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혈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그 역할을 하신 이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자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15절에 보면은 그 중보자를 일컬어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그분이 죽으셨고 또 우리와 같이 부르심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그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새 언약이라는 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첫 언약을 범한 것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제사 가운데 제사장의 위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완전케 하신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는 근원적으로는 원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거에 우리 안에는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풀리면 나머지 것은 문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 주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얻게 된 것인데, 그 새 언약의 중보자, 여기도요 새 언약이라, 첫 언약이 있었고 새 언약이 있었다면 우리들의 경험 속에는 그 새 것이 언젠가는 또 낡아지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죠. 이것을 교묘하게 노리는 것이 이단이에요. 특별히 신천지 같은 곳에서는 왜 그 교주를 마치 또 그리스도 메시아처럼 그렇게 하는가? 첫 언약이 있었던 것처럼 새 언약 다음에 이것 다음에 또 다른 새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들 교주를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 인생과 같이 낡아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새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분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낡아질 수도 없지만 다른 것을 대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은 늘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날들도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삶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날이 그날이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우리 일상은 똑같은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 중보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의 두 당사자 사이에서 보증을 서는 사람이 가운데쯤 보증 보자를 써가지고 가운데서 보증 서는 사람이 중보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불의하기 때문에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 중보자였어요.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받아서 불완전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흠이 없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여전히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또 한 분의 중보자가 계신데 그분이 곧 성령이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성령께서 보증을 쓰시는 중보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분의 중보자가 계신 거예요. 땅에는 성령님, 하늘에서는 예수님. 근데 이런 것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옛날에 그 종교개혁 시대 때 이 성경을 몰랐을 시대는 말씀에 없는 걸 아무렇게나 말을 해도 그냥 일반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함께 깨달아가면서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온전히 알아가고 그럴 때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귀한 거룩함의 능력으로 더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뭔가 새로운 제도, 무슨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내려고 하지 말고 종교개혁의 정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틴 루터가 살던 시대는요, 그 당시도 흑사병이 돌았어요. 유럽 대륙에 흑사병이 돌아서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30%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어내고 있는 코로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었죠. 그런 시대에 루터는요 늘 죽음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가 법학을 공부하다가 수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하게 됐던 계기도 함께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벼락이 내렸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벼락을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충격 가운데 그는 그 한 달 전에 자기가 다니던 그 대학교 에르프로트 대학교에 3명의 교수들이 흑사병에 걸려서 그 중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3명 중에 2명이 후회하기를 내가 수도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후회 유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마음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한 달 후에 친구와 함께 지나가다가 벼락을 맞은 친구를 보면서 그때 결심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부가 되었고 그 시대에 그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친 다음에 거기에 반박하여 종교개혁 기치를 들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2 동생도 흑사병으로 죽고 또 2 딸들 중에 2 딸이 죽었는데 그 중에 1 딸도 흑사병으로 죽은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 시대 코로나로 이렇게 자기 주변에 가족들이 죽어가는 모습, 지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것이죠. 여러분이 죽음을 경험한다는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예표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말, 라틴어 중에 보면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당시 로마 시대의 로마 말이죠. 그래, 그 뜻이 뭔가 하면 Remember your death,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생기게 됐는가? 어원을 봤더니 옛날 그 로마 시대 때 전쟁에서 이기고 온 개선 장군들이 이 로마 시내로 입성하면요 그 로마의 시민들이 막 열광하고 군중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위기를 느끼는 사람이 누굴까요? 황제입니다. 혹시
이 군중들이 자기를 열광하는 틈을 타서 저 개선 장군이 자기 황제의 자리를 찬탈하지 않을까? 속된 말로 하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개선 장군이 오면 그 시가 행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병거 위에서 개선 장군이 아주 기분을 내고 가는 거예요. 그 뒤에 노예를 붙여가지고 노예에게 큰 소리로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 개선 장군의 귀에다가 들리도록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게 뭐예요? 너가 죽을 걸 기억해라. 너도 죽는다는 걸 기억해라. 황제가 왜 시켰을까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개선 장군으로 인해서 반역을 하는 날 너도 죽는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대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이 개선 장군이 움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멘토 모리는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마치 안 죽을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잘 나갈 때는 안 죽을 것 같이 교만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멘토 모리예요. 너희의 죽음을 기억하라. 근데 한 발짝 더 나가죠. 그 다음에는 너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메멘토 모리를 우린 들어야 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 고대 로마 시대 황제가 명했던 그 메멘토 모리를 교훈 삼아 가지고 스스로에게 죽는다는 사실을 교훈을 얻는 것처럼. 그래,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메멘토 모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 그 누구도 예외가 없죠. 그런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멘토 모리는 죽음 플러스 심판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요, 그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헛되이 살지 않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종교개혁주의를 그 시대에 그 흑사병 가운데 죽음의 공포 속에서 루터는 더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2년 동안에 많은 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 방역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덜 위협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 속에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다는 사실과 심판할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는 언제든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담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자꾸 세상에 염려거리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무지 현상으로 인하여 교회가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공항교회와 경황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성경에 깊이 깨달아지고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종교개혁주의를 만일 이런 영적 무지 가운데 있다면 옛날에 그 우매했던 현상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날 것이고 그 부작용에 여전히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의 빛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말씀의 축복자들로 세워질 때 우리가 시편 119편 58절 늘 강조하는 것처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